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교회 다니면서 몇 번씩 들어보잖아요. 그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인데,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독립기념일, 광복절, 해방일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금 되새겨 봄으로써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죠. 이때부터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대략 70여 명이 정착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보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덜컥 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억압하고 탄압해서 이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좀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우리한테 감히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에는 예전부터 큰 공사들이 많았는데 그 공사들을 해나갈 노예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켜서 사람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짓눌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숫자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였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세는 40세가 되던 날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결국은 광야로 떠나가 살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여년을 살게 되었고 80이 되어서야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이루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로 하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것을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집트 문명이 너무나도 커 보였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또 이집트 문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민족일 뿐이라는 것, 아무런 힘도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또 악한 이집트 문명의 운명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문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집트 문명은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문명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강한 문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풍요로운 이집트 땅이 한몫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이 나일강이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새로운 흙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 풍요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풍요로운 땅, 이집트 땅, 또 그 나라 주변에는 전부 다 광야,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외세로부터 침입도 받지 않은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제국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나일강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심으로써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의 가장 중요한 젖줄이었는데 이 강을 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온 세상에 들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개구리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알 바글바글하게 낳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의 풍요로운 상징의 개구리가 오히려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게 함으로써 너희가 생각했던 풍요로움이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의 흙들이,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자랑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이로 변하여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게 함으로써 이 흙도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이 흙도 결국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파리 재앙이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쇠똥구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태양을 움직이는 벌레였습니다. 이 태양을 움직이는 벌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태양은 이 우상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돌리신다는 것을 온 이집트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백성들이 자신의 풍요로움의 근거가 되는 그 가축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돌림병, 특별히 종기들이 나게 함으로써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치료의 방법들이나 치료의 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로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귀한 비를 내리시고 이집트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운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풍요로움의 주권자이심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온 나라에 흑암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누구냐? 태양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파라오는 자기를 태양의 신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태양이 바로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전의 창원과는 다른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강이 피로 바뀌고 또 집에 이가 들끓고 개구리가 많아지고 파리가 많아지고 또 가축들이 좀 죽고 내 몸에 피부병이 나고 이런 고통과 내 자식이 죽는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을 바에야 그 9개의 다리나 견디고 삽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물론이요 감옥에 갇힌 죄인들의 장자가 심지어 가축의 장자와 또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장자가 다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밤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온 이집트가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재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6월절은 바로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도 포함되지만요. 특별히 10번째 재앙과 이집트 탈출에 관련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집트에서 쓰던 달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달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2월이 됐잖아요. 이집트에서도 쓰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한 대략 3월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달부터 너희는 이번 달이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과 그 주변 나라의 달력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만드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번 달부터 이번 달을 첫 번째 달로 삼고 그리고 이번 달 10일이 되는 때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여라. 이 양은 흠이 없고 순전한 양이어야 되는데 한 살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하여라. 양이 없으면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그래서 이 양을 이제 먹을 건데 가족 숫자가 좀 적으면 우리 한 5명 정도 되잖아요. 양 한 마리 못 먹어요. 이제 그때 양 한 마리 잡아서 먹어봤는데 한 20명 먹더라고요. 한 마리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십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 숫자 채워가지고 양을 잡아도 된다. 이제 이 양을 10일 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14일 날 그 14일 날 저녁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양을 함께 잡도록 하여라.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함께 다 둘러 앉아서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삶지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지 말고 불에 구워서 그 양을 나눠 먹으라는 거죠. 머리, 내장 다 먹을 수 있어. 다리 이런 거 다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밤이 지나기 전까지 다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 먹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남은 걸 다 남겨 모아서 불에 태우라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노력 하나를 더 하셨는데 그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지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 바르고 위에 바르고 그래서 3면절에서 3면을 다 양의 피로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이 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여기서 교는 이스트예요. 이스트. 누룩. 그래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걸 넣지 말고 그냥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도 음식점 가면 난 있잖아요. 난 그렇게 먹으라는 거야.
그냥 바로 화덕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먹고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제 급하게 우리가 나가려면 빵 발효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반죽만 해갖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되죠. 그걸 기억하고 너희가 이제 곧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니 그 탈출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터이니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고통스러운 탈출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양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먹다가 뛰어나갈 수 있을 태도로 자세로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양을 그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지 말고 급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든지 지금 탈출할 수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먹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구분하고 이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킬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에 양의 피가 묻어져 있던 집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피가 묻지 않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만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죽음의 사자를 넘기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으로 장자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자녀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부인이나 남편이 죽은 사람은 다 이름이 있어요. 뭐 예전 표현이긴 하지만 뭐 과부라든지 호랩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부모가 죽은 사람도 표현이 있어요. 고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 죽은 부모를 호칭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슬퍼서 그걸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큰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지만 그 죽음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늘 죽음 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음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내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그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고 쓰라린 아픔으로 느껴질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누나가 있었는데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들고 병원을 24 군데를 뛰어갔대요. 죽은지 알고서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병원 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 깊은 절망과 슬픔을 맞이하는 게 바로 사실은 자녀의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아픔이 가장 저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이집트 문명 전체의 운명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하나님 없이 너희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너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집트 문명아 너희의 운명이 이렇게 모두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낸 이집트 문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피라미드를 짓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너희는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문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명을 통하여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번영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만들고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불에 던져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풍요를 위하여 다른 이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군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현실을 심판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신약에서 게헨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지옥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 원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근데 게헨나가 뭐냐면 흰놈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갑자기 멀리 있는 그 지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구글에 게헨나라고 영어로 치시면 딱 나옵니다. 그 게헨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골짜기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도벳사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벳사당은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게헨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 몰렉신에게 왜 그 제사를 드렸냐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아니면은 풍요롭고 싶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곳이 게헨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과 탐욕의 끝자락으로 가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현실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게헨나와 이집트 문명이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명의 평화를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기 문명의 승리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함부로 죽이는 그런 문명이 바로 이 이집트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 이집트 문명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껍질을 화려함의 껍질로 덮여있던 것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사람은 마치 뿌리에서 꺾여진 줄기처럼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도, 태양도, 화려한 부도 이집트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의 운명을 끝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씩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 6월절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양을 먹을 때 삶아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훗날 있을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령하였습니다. 죽음을 대신한 양의 피만이 죽음을 넘길 수 있는 기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으면서 그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죽음도 없는 존재고 나는 그저 풍요로움과 배부름만 있으면 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끝은 무엇이냐?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죽어가는 양을 보며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깨달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교병을 먹으라, 옷을 입고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화려하나 하나님 없는 이집트 문명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죽음의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이제 시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6월절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이 양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음을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의 현실, 죽음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6월절 그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6월절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집트 문명의 삶, 죽음과 우상이 지배하는 삶에서 생명의 삶,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 백성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 너머의 영생의 삶을 기억하고 그 영생의 삶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6월절의 정신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믿었고 태양을 믿었고 풍요로운 땅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통장의 잔고를 믿고 내가 들어오는 보험을 믿고 또 내가 가진 능력과 학벌을 믿고 내가 가진 자산들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다 가진데 다 버리고 우리도 그 털어 입고 나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건 결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언제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심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두려움과 또한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과 이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많은 거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그것들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책임져 주심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는 그냥 사막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이집트 보려면 박물관에 가서 봐야 돼요. 바벨론도 다 사막 같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원해놓은 집 나무 그 건물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주인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여전히 광야가 남아있고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구절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의 뜻은 하나님을 몰라서 헛된 것들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을 이 바울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집트와 같은 세상의 그 모든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병이 달려오고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이처럼 도살당한 양과 같이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현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37절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이죠. 이기고도 남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인생이 우리를 뒤통수 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막 쳐요. 모두가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하나, 마침 자산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우리 찬설의 이은이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렁절렁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 이것이 이제 한편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세상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세상의 목소리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게 저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삶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문명을 보면서 낙담하고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이집트 문명 또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도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집트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고 세상의 이야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신을 우리의 신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의 본질이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의 본질이 우상 숭배의 길이요, 그 길의 본질이 낙심과 절망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우상 따라 걸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유월절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임동 집사님, 전재 집사님, 우리 정은 자매, 아버지 우리 귀한 이설임 사모,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 깊이 아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